다시 뜨거운 가슴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실망과 좌절의 상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바가 성취되지 못하고 또 소망이 좌절됐을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본래 자기에게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고 소망과 기대를 향해서 나아가던 그 발걸음을 멈춰선 채 다시 좌절의 곳, 실망의 곳, 그 이전에 익숙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장면을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측근 핵심 제자들이 있고, 그를 둘러싼 더 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 외부 외곽에 또 다른 제자들이 존재했었는데, 오늘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아마도 12제자 그 다음 바깥에 있었던 그런 제자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8절에 보면 이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서 있었던 4명의 여인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4명의 여인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이모 중에 한 명이 있었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4명 중에 3명의 이름이 마리아였고, 그다음에 제자 요한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 넷 중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아마도 부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뒤쪽에 보면 예수님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부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17세기에 렘브란트가 그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는 그림을 보면 유대식 식사가 아니고 이 서양식 테이블에서 예수님이 성찬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보면 한 명이 남잔지 여잔지 애매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들도 살펴보면 2명의 남성들을 그린 그림도 있고, 어떤 성화에는 한 명을 여성으로 묘사한 장면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부이고 여성 한 명은 그의 아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실망한 상태, 좌절한 상태로 자신의 고향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고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옆에 따라붙어서 이야기를 두런두런 하면서 같이 걸어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글로바도 12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경험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일 텐데,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투, 행동, 그 어떤 것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인심 써서 이 두 제자 편에서 상상력을 막 발휘해 보면 아마도 그 지역의 기후상 통으로 짠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두건 같은 것을 머리에 둘렀기 때문에 아마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자기 확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고 내가 죽는 것을 보았고 죽은 이는 절대로 무덤 문을 열고 스스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와 절망에 가려진 눈은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나 방송 같은 데 보면 우리 사기를 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갈까? 어떻게 저런 꼬임에 넘어갈까 싶지만 나중에 돌이켜볼 때는 아차 싶은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에는 정말 그게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고, 지갑을 열고 통장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고 돈을 실제로 뽑아서 갖다 줄 때까지도 자기가 사기당하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것이죠. 실패와 절망에 눈이 멀어버리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지근거리에서 3시간 4시간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 그래요. 3km에서 5km 사이를 걷겠죠. 그러니까 11km, 여기서 서울역까지가 한 10km, 11km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5시간 걸어갈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대화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본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신념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작업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었던 믿음을 점점 강화하기 위하여서 신앙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을 믿음 앞에, 말씀 앞에 상정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 점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을 가는 동안 이제 이 부부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벌어진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요?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다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듣지 못하였소.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었었던 한 남성이 지금 무참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소이다. 예수님에게 벌어진 일을 예수님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개그 프로그램을 한 장면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벌어진 일을 예수님에게 설명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참으로 미련하다. 내가 부활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베푼 수많은 초현실적인 기적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왜 나를 알아보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을 질책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이 엠마오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또 내 삶에서 그 관련된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졌는지 우리는 숱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못하고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운전을 가리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보다 제 아내가 운전을 더 잘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가르칠 일은 없었습니다만, 이 부부 사이에 운전을 가르치다가 이혼 직전까지 가는 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게 왜 어려워요? 기대가 있거든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은 특별할 것이다, 한번 설명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믿었었던 제자들이 배반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처음부터 모세로부터 예언된 말씀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금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27절 주보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려면 굉장한 인내심과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쳐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었는데 이 모든 본문 중에서 가장 따뜻하게, 가장 애정이 넘치게 기록된 본문이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가다 보니 어느덧 엠마오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해질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예수님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셔드려서 식사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부부가 예수님을 재발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잖아요,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도 똑같이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냅니다.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삭개오 안에 놀라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긴 밤을 보내는 것, 시간을 오래 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운 좋게도 이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았고 예수님이 이 부부의 집에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본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셨겠지만 유대 관습으로 볼 때 이 장면은 굉장히 어색한 장면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장덕수 장로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 해 보시죠. 식사 초대를 받아 갔는데 장로님, 권사님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주방에 가서 막 우리 집처럼 요리를 하고 음식을 한 다음에 앉으세요. 그리고 밥을 내드리고 찌개를 끓여드리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화장실은 저기 있으니까 손 닦고 오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 집이 아닌데 예수님이 마치 자기 집처럼 음식을 축복하고 떼어주면서 먹으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손님이 올 때 굉장히 긴장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인이 최선을 다해 대비하고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이 유대의 관례인데, 지금 이 장면들은 신학자들이 분석하면 분석하여 볼수록 집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듯이. 여러분, 이 장면은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성찬의식을 재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부가 예수님임을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성찬의식을 재현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이 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집주인처럼 제자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떡에
복을 주고 이 떡을 너희가 먹어라. 이 잔을 마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 아마도 이 제자들은 6월절 주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배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유명한 식사의 이야기를 사도들, 예수님의 직제자들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떼어주시는 그 의식을 행하자 이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집 주인이 되시자 드디어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계신가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길을 가는 여행길에 동반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이 부부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내 인생을 내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 따라 붙은 거죠. 그와 두런두런 이야기할 때에는 그 존재의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인 행세를 하시고 주인처럼 행동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히 보여져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존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증언하고 싶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영적인 이 상황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 25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질책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디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찬의 떡을 떼어주셔서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자 예수님은 사라져버리셨어요. 방금까지 눈에 보이고 함께 이야기를 하던 그분이 영적인 존재처럼 공간을 이동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을 완성하시자 다른 용무를 보러 이동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뭐죠? 오히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바라신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시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들만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벌어지는 일들,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현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저는 그동안 뭘 하셨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도 부활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방문하시죠.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는데 도마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게 언제냐면 8일 뒤입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간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을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시간이 부족하셨을 것 같아요. 이 엠마오 두 제자를 만나 주시는데도 꼬박 5시간을 걷고 그 저녁을 온종일 이들과 함께 보내셨죠. 그러니까 40일간 이리저리 계속해서 동분서주하시며 냉랭해진 가슴으로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 만나서 그들에게 찬찬히 자세히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시느라 40의 시간을 마치
내 시간을 쓰듯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주시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한심한 제자들, 그들에게 같이 걸어가며 시간을 쏟으며 다시 처음부터 모세가 한 이야기부터 여러 예언자들이 예수님께 한 예언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냉랭한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를 50일, 열흘 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본래는 다른 명절이었으나 성령 강림의 역사로 그 오순절은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되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냉랭해지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그 거룩한 성찬의 떡을 떼어주십니다. 성찬의 떡은 누가 떼어주죠? 주인이 떼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 성찬의 떡을 매일매일 떼어주시고 성찬의 잔, 포도주 잔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한 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찬의 떡을 떼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이 부부는 자기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자기 집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을 붙잡고 증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9살 우리 아들이 신체적인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밥을 먹어라, 씻어라 이럴 때의 신체 반응과 그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할 때의 신체 반응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일단 몸이 들썩들썩하고 온 몸이 막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막 초긴장 상태로 심장박동도 아마 빨라질 것이고, 아마 이 제자들의 발길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5시간 걸어온 그 길을 마치 5분을 달려가듯이 정말 둥둥 떠가듯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고향으로 돌아간지 아세요?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지금 막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그들을 메어 달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면 똑같이 빌라도에게 보내서 사형 판결을 받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매질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죽을 지경까지는 아마 때렸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잡히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젠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가 봤더니 11 제자들이 모여 있고 그들의 서로 자기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자기가 만난 예수,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죠. 5시간 동안 동행했는데 못 알아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뜨거운 가슴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예배 행위를 드리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그냥 성경 보고 무릎 꿇고 예배하면 됐지, 이렇게까지 힘들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진 자들은 이렇게 모이고 싶은 겁니다. 모여서 자기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건을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둘째 주, 셋째 주 목장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이나 우리가 흩어져서는 작은 모임으로 우리가 경험한 그 가슴 여미고 뜨거워지는, 가슴 뜨거워지는 사건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엠마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없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력으로는 부활하셨을지 몰라도 여전히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삶의 문은 열려지지 않고 내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점 냉랭한 가슴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께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성찬의 떡을 떼어 나눠주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궈주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가 돌이켜보면 목사인 저도 두세 번 정도 육체적인 피로와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리와 좌절에 빠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만도요, 두세 번이나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이 일을 하는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런 고민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좌절되거나 시리에 빠지는 일이 종종 왕왕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의 중력이 끌어당기듯이 끊임없이 냉랭해지려 하고 믿지 않으려 하고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사건을 애써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강제로 억지로 그 얼어버린 마음을 다시 불을 지피시고 뜨겁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를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지치고 힘들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성찬의 떡을 찢어서 나눠주시고 그 보혈의 잔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사모하시며 지치고 힘들 때 내 안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여 달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실 수 있기를, 실망과 좌절을 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기도하기 원하는 뜨거운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